시간과 장소와 마음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보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 22절 27절의 본문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양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오늘 말씀의 배경을 좀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6장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또 설교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오병이어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세 번째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원래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셔서 예배 드리셔야 되는데, 제사를 드리셔야 되는데, 세 번째 유월절 때는 성전에 올라가지 않으셨습니다. 갈릴리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벳세다 들녘에서 오병이어 물고기 두 마리와 떡 다섯 개로 5천 명의 성인 남성을 먹이시는 그런 일들을 하시죠. 이 오병이어 사건을 중심으로 예수님은 앞에는 공간복음에 나와 있는 수많은 이적과 기사와 말씀 사역을 하셨고, 또 이제 오병이어 사건이 끝나면 이제 세 번째 유월절이었기 때문에 1년 후인 네 번째 유월절에 예수님은 이제 종료 주일에 예루살렘 입성하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1년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대중들에게 드러나지 않으시고 은둔 사역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집중적으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세 가지의 이론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데 기독론, 교회론, 종말론에 대한 심오한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을 주시죠. 그리고 그 마지막 부분에 이제 자신이 죽을 것이다. 순환 고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자신이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에 대한 이야기까지 말씀하시는 것이 이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해석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오병이어 사건은 우리가 표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표적이라고 하는 이 말은 앞에 있는 사건에 대한 해석의 내용까지를 포함했을 때 우리가 세메이온, 영어로는 사인이죠. 표적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교훈하시는지 말씀을 통해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6장 우리가 22절에서 27절의 말씀을 읽었는데 1절부터 15절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5천 명의 사람들을 먹이시는 이야기가 나오죠. 이 일 이후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예수님을 우리의 왕 삼자, 임금 삼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전에 예수님은 수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셨고 귀신 들린 사람들 귀신도 내어쫓으셨습니다. 치료의 신이셨죠. 그런데 이제 경제적인 먹거리 문제까지 해결을 해주니까 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면 우리가 이제 더 나아가서는 로마의 압제에서부터도 자유케 될 수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좋은 효과들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임금 삼자라는 그런 분위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왕 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죠. 그래서 그런 분위기가 일어나자 그것을 뒤로 하고 따로 한적한 산으로 올라가셨다라고 6장 1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밤에는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서를 건너가면서 풍랑이 만나는 장면이 나오고 또 예수님이 물 위로 걸으시는 장면이 또 6장 16절에서부터 21절까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는 중에 이제 제자들이 바다 건너편으로 가 있는 상황 가운데 가버나움에 예수님 머물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쫓아오는 그런 장면들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이제 대답을 해주시는 장면이 나오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에고 에이미 용법, 나는 못못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빛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런 식으로 나는 못못이다. 이렇게 설명한 걸 에고 에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뒤에 나중에 성경을 쭉 보다 보면 만나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해주시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헤맬 때 만나를 먹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만나를 먹었던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죽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산떡이다. 나를 먹으면 죽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다라는 것이죠.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 그리고 그 생명의 떡은 우리가 나중에 이제 알게 되겠지만 마가의 다락방에서도 동일한 이야기를 해주시죠. 살과 피를 먹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기독교 예전 정신에서
예식을 할 때 성만찬이라고 하는 것을 합니다.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믿음의 신앙의 고백을 하는 거죠. 연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장면 가운데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양식을 주시는지 또 그 양식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육체의 필요를 채우는 양식이다. 또 두 번째는 영혼을 살리는 양식이다. 세 번째, 영생하게 하는 양식이다. 오늘 세 가지의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육체의 필요를 채우는 양식이다라고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을 따라온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까? 그리고 산상수훈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따라와요. 5천 명이라고 하는 인원수는요, 성인 남성, 20살 이상의 성인 남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내들, 여인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어린애들도 있었을 것이고, 노인들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한 가구의 4인 기준이라 생각하면 적어도 약 2만 명의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었을 겁니다.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가 남는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이를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죠. 예수님은 우리 육신의 필요를 누구보다 세세하게 잘 아시고 또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러한 양식을 위해 기도하면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구하지 않는 것까지 하나하나 우리 주님이 채워주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날마다 간구하고 구하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연하여서 보면 예수님은 육의 양식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건 영혼을 살리는 양식까지 주셨다라는 거예요. 떡을 배불리 먹은 무리는 이제 예수님을 찾으러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가버나움에서 이제 자신이 왜 이런 일들을 행하셨는지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시는 자증적 설교를 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기적과 만족을 주는 예수님을 찾았지만 예수님은 본질적인 메시지,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육체를 위한 양식보다 영혼을 살리는 양식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래서 만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아까 제가 했죠. 만나가 다 없어지지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그러면서 35절에 보면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영혼의 양식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외적인 행동보다 중심과 동기를 보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적과 유익을 바라는 신앙은 어떻게 보면 일시적인 신앙입니다. 오늘 지금 이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떡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이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면 이처럼 풍성한 먹거리가 있겠구나. 그것을 쫓아왔는데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라고 2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를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서는 없지만 예수님은 그 이후에 당신이 3일만 죽을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에 대한 이야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먹는다라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주님과 영원토록 함께 산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양식을 뛰어넘어 영혼을 살리는 양식을 구하는 자만이 그러한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22절 27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썩는 양식을 쫓는 신앙이 아니라 영생의 양식을 주시는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을 살리는 양식을 먹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머무는 삶이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영생하게 하는 양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양식을 위해 예수님을 찾은 무리처럼 우리나라 선기 초교에도 또 먹을 것을 얻으려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먹거리가 넉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들은 예배와 설교는 때때로 뒷전이었고 오직 교회에서 나눠주는 물건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선교사들의 눈에 봤을 때 그들이 마치 먹거리만 탐하는 사람들, 쌀 교인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자연히 자기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빈번했습니다. 그러나 예배당에 드나들면서 믿음의 씨앗이 심겨져서 쌀 교인에서 참 교인으로 변화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결국 이들이 교회의 귀한 머릿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들의 심령에는 영생의 양식인 예수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영의 양식인 예수님을 모시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육신의 양식을 찾으러 왔다가 영생하는 양식을 얻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썩어져 버릴 것에 마음을 두지 마시고 영원하도록 우리 가운데 남아있는 영원한 생명, 천국 소망, 우리가 마가다락방 특별 새벽 기도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죠. 이제 내일 우리 충성교구 담당 릴레이 기도 시간이 또 준비가 되어 있는데 여러분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발걸음을 떼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죠. 영원한 생명을 주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돌아가시기 1년 전 오병이어 사건을 통하여 그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소개하시죠. 그리고 6개월 전 초막절 설교를 통하여 4개월 전 수전절 설교를 통하여 이제 노골적으로 당신의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표현하십니다. 목자는 양을 위하여 죽으러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저와 여러분을 영생의 길로 초청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 안에 날마다 자유케 되며 영생의 양식을 날마다 먹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나에게 영과 육의 양식을 채워주심을 믿습니다. 또 혹 우리 주변에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 담임 목사님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통하여 기적과 육신적 만족을 버리고 예수님을 찾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썩는 양식을 쫓는 신앙이 아니라 영생을 주는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무엇을 추구하며 주님을 따라야 하는지를 성찰하는 믿음의 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벌써 4월의 마지막 날 밤을 보냅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신 에베네스를 채우셨사오니 5월 한 달도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 주의 은혜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켜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영원히 강건함의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사 말씀 사역과 기도 목회를 이어가시는 일에 어려움 없도록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와 같은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